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차 안에서, 또 회사에서, 또 걸어다니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록도 가보셨어요? 소록도?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거의 많지 않죠, 지금은. 소록도. 제가 옛날에 소록도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렇게 언덕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문둥병 환자분이 타고 계신데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녹아내리고 일그러지고 신체 어떤 부분이 잘려나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콧날이 점점 낮아지고 콧뼈가 주저앉고 코가 중심을 잃고 균형이 맞지 않고 눈썹이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면 어떻게 고쳐볼 타이밍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조차를 모릅니다. 태어나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문둥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던 사람, 한하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한하운 시인이 쓴 삶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나가 버린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 여기 있는 것, 남은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은 삶과 꽂힐 수 없는 삶과의 갈등 사이길에 쩔뚝거리며 섰다.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날이 따뜻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참 편치 않아요.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구나. 목마름을 안다고 하는 게 참 행복한 거 아세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느끼니까 뭘 먹을 생각이 나잖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프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아프고 병들었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병자라는 거 아세요? 심각한 병이죠. 게으름을 게으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병인 거죠. 무지함을 무지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병이 된 거예요. 때로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질병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저희 동네 옛날에 어릴 적에 조그만 또랑들을 세멘트로 해가지고 큰 하수구로 막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하수구 위에 집을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시궁창 냄새 나는 데서 살아요.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든 사람이죠. 온전한 삶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죽어서 갖다가 버렸대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점점 이루어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넉넉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추어가는 인생,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감사가 딱 사라져갔어요. 자, 감사할 줄 아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간다는 것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늘 투덜대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이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 들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에 점점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점점 침륜에 빠져 살면서도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미 우리는 깊은 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처럼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초라해져 가는 사람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께도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점점 멀어져 가고는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은 덜어 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제보다 가까울까? 어제보다 멀어졌을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너 왜 거기에 숨어 있는 줄 알아. 그러니 너 이제는 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너 마음이 고난 거 아니까 이제는 네가 좀 네 발로 좀 돌아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가가시는데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나와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 귀가 있는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아인의 형편을 물어보십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는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 더 늦기 전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인생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가인,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인은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강제로 또 끌어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 떨어져 가고 영적인 갈증, 영적인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져요. 반면에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자신이 없어. 그러면 또 멈추어 보고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그를 지지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사울왕은 점점 자기를 죽이려 쫓아와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난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600명이나 모였어요. 자, 거짓대 6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보통 큰 문제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떠돌이 생활하던 이 600명의 대장이 다윗인데 어느 날 마온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해서 눈치를 보며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온 땅에 제일 큰 부자가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그 양떼를 보호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는 것 없고 잃어버리는 것 없어서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양 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 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양 털을 깎아서 이제 팔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럴 때예요. 다윗이 문득 우리가 배고픈데 지금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구나.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건데 그러면 가서 우리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다윗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한테도 먹을 거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놈이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용한 적도 없는데 왜 와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못 준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도 고픈데 화도 나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공명심, 정의로운 마음이 막 들어서 저런 놈은 박살을 내야 돼. 저 은혜도 모르는 놈 저거 쓸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저거 죽이러 가자. 저거 가서 우리가 다 빼앗아 오자. 400명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자,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저것을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참고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배고픔을 허락하시나 고민하면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다 가는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빠르진 않았겠죠. 천천히 고민하면서 400명과 더불어 나발의 집을 향해 가는데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 와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지혜로웠던 여자입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주인 마님이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될 때 정신이 차려집니다. 아비가일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떡을 만듭니다. 포도주, 양을 잡고 볶은 곡식을 만들고 건포도, 무화과, 백송이, 200송이 술에 가득 실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고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풀어줍니다. 우리 주인이 감각이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나를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을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때는 망설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지 않으셨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셔서라도 내 길을 바로 인도하셔요. 근데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삽니다.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저희 딸이 아기 난다고 이제 한 달 남았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살 때는 집이 컸거든요. 근데 딸하고 사위가 와 있음부터 숨쉬기가 부족할 만큼 집이 좁아졌어. 사람은 둘이 왔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짐이 왜 그렇게 많아? 유모차도 있어야 된다, 카시스도 있어야 된다, 아기 침대가 있어야 된다, 아기 장이 있어야 된다, 서랍에 뭐 옷을 잔뜩 넣어야. 내가 혼자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그 아이 입히고 먹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는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덜어나요. 그래도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참아. 요즘에 잔소리하면 싫어해. 그래가지고 참아. 몸이 병드는 것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서 그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치적으로 힘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계, 재계 지도자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너네들.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거룩해 보이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너희의 마음은 바르지가 않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너네들 이거 몰라? 그러면서 영적인 갈증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간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어. 아유 그냥 두어.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과의 거리,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일단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라도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중요한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죠. 거룩한 갈증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가는 거 아니야? 내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지? 내 신앙의 전성기가 지금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였다면 지금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 가는 거죠. 겉은 번지르해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 회칠한 무덤들이 많아지던 시대에 전혀 다른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너는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가 산헤드린의 의원이 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여당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원, 지도자로 번역된 히라보 아르콘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아르콘이에요. 제사장들의 사이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르콘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르콘입니다. 장차관들 많은 회의석상에서는 대통령이 아르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 뿐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능력 있고 힘 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랍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지만 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만능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적 감각도 탁월해.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죠. 우뇌와 좌뇌가 균형적으로 발달이 된 사람들. 모든 게 다 만능인 사람들. 그게 니고데모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건강해요. 인기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장면을 해석할 때 그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다.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다라고 대부분은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경험해 보셨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한계를 자꾸 느낄 때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의 집례하는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의 성경 공부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채우고 싶은 니고데모, 그는 낮에 너무 바쁜 사람, 예수님도 바쁘고 니고데모도 바빠. 이 밤에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무언가를 묻고 싶었던 사람, 그 니고데모,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가 보고 싶고, 영적인 갈증 때문에 금식을 하고 싶고,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본 적 있으세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영과 육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와 불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부활과 영생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알고 유명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병듦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거룩한 열정이, 이 거룩함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소원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니고데모예요. 자, 그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뭐 국회의원들, 자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왜 비난하느냐?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욕을 하느냐? 이거 아니다. 그분들 그런 분들 아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지위도 높고 학식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갈증이 없었던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갈증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릴 적에 성경 퀴즈 하면 예수님에게 무덤을 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요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다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날 그곳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시체 썩지 말라고 모략을, 식체에서 악취가 오래 나지 말라고 침향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건 황실에다 쓰던 고급 재료들입니다. 35kg 정도 되면 가격이 엄청나죠. 20kg 쌀 한 푸대도 제대로 못 들어. 35kg을 가지고 그 무덤까지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날 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던 대로 살고 경험대로 살고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읽어보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미리 다 읽습니다.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줄도 거놓고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다시. 매주마다 이 고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언제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사랑나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해요. 우리 김보건 목사님이 찬양 참 잘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유튜브를 틀었어요. 노래만 듣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유튜브를 틀었다가도 노래 듣다가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틀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보다가 그냥 시간 지나도 그만둬.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오늘의 나.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까요? 아담이 되어가고 가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창피해서가 아니라 남이 볼까봐 그런 게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갈증이 있는데 낮에는 예수님 만나 이런 얘기 못해. 시간 충분히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니고데모의 그 거룩한 갈증. 저는 이 갈증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의 삶에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안성에 갔다 왔어요. 경기도 안성 지방에 1년에 한 번씩 평신도 임원 세미나를 하는데 한 200명쯤 모인대요. 200명쯤 모여서 매년 하루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1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1월 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로 날짜를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이냐 그랬더니 200명쯤 모였었는데 20명만 모이게 합니다. 임원들이 20명만 와서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시간 중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같이 감리사님과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 거룩한 갈증이 느껴져요.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수백 명이 된 거예요.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구나. 육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처럼 정신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대에 니고데모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답을 찾으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 바쁜 사람이
그 할 일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는 시대를 살지만 한 번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사랑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병 들어가는데 병 들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몸 아프다고 건강검진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며 나의 삶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믿음의 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